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보면 승천하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는 모습이 이제 성경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제 부활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웃에, 근데 그게 절기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계속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이렇게 천주교에서 교황 그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그 사람의 선행이나 그 사람의 이런 거로 구원은 누가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새벽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을 때 그 죽은 시체라도 찾아 장사하고자 했던 마리아 같은 빈 무덤 있고 없어서, 그리고 또 봤더니 그 나중에 누구에게 만나주는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누구? 마리아에게 만나주고, 마리아에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맨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의 눈이 열리니까, 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의식이 깨달아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가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 뭐라 하나? 이 사실을 가서 제자들한테 증거하라.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실을 증거했더니 그들은 믿지 않고 두려워 더 숨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에는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한 25km 정도 되는 그 길을 가는 25리 정도 되는 이렇게 가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길에서 같이. 그러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다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봤더니 길에서 만나서 성경을 풀어줬던 자가 누구? 예수님이구나. 축사해 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숨어있는 제자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보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저녁역에 숨어있는 그 집에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이나 거기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이 참 그들에게 향해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그거조차도 우리가 불신앙입니다. 왜? 내가 염려했던 거, 내가 고민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피 흘려 대가를 지불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 애가 사고를 쳤는데 아빠가 돈을 지불하고 다 배상하고 가면 되는데, 그 애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한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엄마가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지불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은 완전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비교 속에서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자식은 이쁘고 잘났고 똑똑하게 해서만 사랑해.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에 내 자식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이쁘고 더 예의 바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보다 얼마나 내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는 오직 내 자식에게 관심이죠. 하나님은 뭐를요? 택한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도 어떤 백성? 똑똑하고 잘 안 해요.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두 번째 죽은 누님이 있는데, 우리 큰 형님은 이렇게 외모도 좀 착한 스타일입니다. 착해요. 그냥 이렇게 뭐 누구한테 이렇게.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은 좀 와이드합니다. 해병대 기질이. 해병대 나왔고, 청룡부대 수색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담배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교회 이렇게 왔는데 담배를 탁 피우는데 태경이가 가갖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가서 여기서 피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달려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인상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경찰서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가나? 우리 두청님을 데리고 갑니다. 두청 경찰서에 우리 두청님 가죽 장갑 끼고 뭐 이렇게 또 우리 두청님이 이제 좀 그때 당시에는 그래로 대학생이고 뭐 이렇게 대학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조금 뭐 이런 거. 근데 결혼식장에 뷔페 같은 데 갈 때는 우리 어머니가 누구 데리고 가나? 우리 큰형님이 데리고 갑니다. 커피도 잘 터지고 허약하니까 심성도. 근데 보면 저래 보세요. 우리 두청님은 항상 그거예요. 맨날 왜 형님만 이렇게 생각하냐. 근데 봤더니 약한 자식. 우리 두청님은 학교 다닐 때 그때 주선학원 이렇게 다닐 때 동네를 때려갖고 우리 어머니가 가서 비르고. 근데 우리 형님은 큰형님은 뭐 때리는 게 아니라 좀 맞고 올 정도로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약한 자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똑똑하고 잘난 자식도 이뻐하지만 못났고 부족하고 쓰러지는 자식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걸. 그래서 고아와 가부에게, 특히 고아와 가부에게, 나그네에게 헤세드란 말을 씁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을 공격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돌격한다 이런 헤세드. 니네들이 경건이나 니네들의 사랑을 어리서 니네가 친한 사람에게 주고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 진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1900년대 외국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정신이 나무에 그 감나무를 이렇게 감이 있는 걸 보고 왜 다 따지 않았냐. 까치도 먹어야지 된다니까. 짐승도 생각하는. 겨울 나기 위해서 까치밥으로 놔두는 거. 다 따지 않고. 짐승도 먹어야지 돼. 한 그림이 되게 세계적인 그게 유시가 된 거예요. 시골의 농부가 뭐를요? 저녁에 해가 지는데 소를 있지 않습니까? 소를 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를 하냐면 지게를 지고 짐을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소한테 짐을 실어서 이렇게 운반해야지 되는데, 근데 왜 저렇게 무식하게 하루 종일 소가 일했으니까 오면서 편하게 오라고 주인이 그 소를 생각해서 메고 온다고. 그걸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1900년대 선교사들이 한국 왔을 때 천국이 이기다 그렇게 어른을 보이는데도 90도로 인사하고 멀리서.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라. 어른을 존경하고 스승이 그림자로 밟지 않고 다 동네 어른들 바로 인사하는 게 예의.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강원도에 있다가 부산에 이렇게 갔는데 부산에 갔는데도 동네 어른들 보면 우리 무조건 애들한테 시켜 무조건 고개 숙이고 인사해야지 된다. 할머니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줍는 분이든 뭐든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게. 완전 동네 다 소문난다.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페이지 주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쭉 갖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고물상에. 근데 그 집 아들이 변호사고 딸이 그 며느리가 검사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팔이 이렇게 골절이 되니까 아침마다 와서 설거지하고 그걸 다 해준 거예요. 동네. 근데 그분은 폐지를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함부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회장님이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그래 경비로 회사를 이렇게 간 거예요. 운동삼아. 근데 거기 가장이 경비한테 택배 심부름 시키고 자기 개인 일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싫어합니다. 마스크 쓰고 자기가 이렇게. 그 가장. 회사의 갑질이 이렇게 있구나. 밑에 사람들. 함부로 대하구나. 그러면서 진짜 우리 회사 안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야지 되구나. 마케팅으로 이미지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썩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 그러면서 그 평강을 뭐로? 너희도 전해주는 자가 되라. 전해주는 자.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뭐라? 오늘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본문 앞절에 있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공생이 동안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는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심 많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를요?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봐라. 그런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왜 축도가 나와?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읽어주세요. 성경에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는가? 내가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한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저를 보시면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한상으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모습을 영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선 한 토막 중으로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왜 의심이 드는가? 부활한 장면을 보여줬는데도 이게 그 제자들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하는 그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44절 우리 또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인생 못 산다. 학교 다닐 때 다니고 네가 착실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막 밤에 놀러 다니고 친구하고 계속 그런데 불량 없어 다니고 너 그러면 너 인생 나중에 골병진다. 그러다가 옷에 또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임신이라도 하고 그러면 너 인생 망친다. 그렇게 살아서 굴곡 있는 인생 살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 편안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미혼모가 되고 또 그거를 보고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을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루 그냥 3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대로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다 가는 거죠.
당부하고 또 당부 아닌데도 그냥 친구가 좋고 뭐를 좋고.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이게 뭐를요? 우리에게 네가 부활의 믿음이 있나, 부활의 신앙이 있나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는가? 44절, 오늘 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또 이르시되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3번이나 예수님이 뭐를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증거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네, 읽어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으로 알고 있고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건 뭐 구약 성경을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압축하면.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믿어야지 돼요. 믿어야지 돼요. 45절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요? 성경을 깨닫게. 저러보시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하자. 말씀을 들어야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지금 회사에서 롤에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야지 돼.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둬야지 되는데, 뭐래요? 말씀, 하나님의 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잘 알긴 법전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의대생은 의과서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하니까 죽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이 풀어져야지 돼. 근데 말씀 듣는데 딴짓하고 졸고 뭐 핸드폰 하고 그리고 또 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금방 돈이 생기지 않고 금방 뭐가 안 나? 아니요. 내 영혼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장 무지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중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이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자꾸만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런 동네에서 그런 거 참 똑똑하고 근데 배웠으면 장관감인데 국회의원 되는데 근데 뭐를요? 결론은 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참 사람 똑똑하고 영특하고 센스도 있고 근데 뭐를 가방끈이 짧아서 배우지 못해서 더 크게 못 나간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왜 의심이 생기고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는데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요 앞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모습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우리 쭉 빨리 한번 쭉 스토리식으로 그날이 예수님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 25일이 되는 뭐 한 8km, 10km 뭐 이렇게 되는 마을 엠마오로 가면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두 명 길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뭐를요? 예수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다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계속요. 17절 18절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이 발칵 뒤피지고 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19절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고요? 선지자가 아니죠. 메시아지. 뭐로 봤다고? 메시아거는. 근데 20절 말씀 계속 보면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자들이 사형 온도를 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자로 우리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서 오판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 내 출세,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봤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 정치적인 예수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다 같이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요.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계속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베드로와 여자들이 말한 요한이 바와 갔잖아요. 근데 빈 무덤만 보고 온 이게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를요? 이 제자의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짚으로 설명해 줬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출세하는 일에,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나는 뭐 집 빚이 있는 거, 나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량, 정치적인 속량, 이번에 대선 누구 되나? 여러분 그 사람 누가 되든 여러분 인생에 크게 변화 없습니다. 크게 변화 없습니다. 우리 나라 한쪽이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막 이렇게 하면 낮춥니다. 독주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게 있는 나라예요. 왜? 정치인들은 민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인생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내가 20대 뭐를 해야지 되는가? 앞만 고민해 보세요. 나오는가? 우리 대영이가 내가 뭐를 해야 할까? 앞만 고민해 보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다 못 찾습니다. 왜? 내가 수도 없이 봤으니까. 왜? 눈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의 것을 볼 수 있는가? 절대 못 봅니다. 눈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는 눈도 없고,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대박이 터진다, 얘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인생이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유통업을 이렇게 쭉 했던 사람이 여기 풍성고등학교 옆에 쌈밥집을 하는 거예요. 쌈밥집을. 기억날 거예요. 쌈밥집, 그지? 거기 옛날에 이 교회 그 목사님 그 송도인데 쌈밥집. 근데 그 사람은 그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마트에서 야채 코너 그 유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진이 어떻게 당하는지,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자영업을 하면 100%가 아니라 90%는 다 망합니다. 특히 치킨집. 그 퀄리티 있는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냥 기업만 좋게 하는 거예요. 옷에는 좀 덜하는데 파리바게이트, 베이비스킨, 나비스 4, 5년마다 되면 인테리어 바꿔야지, 뭐 해야지. 들어가는 그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물주만 좋게 하는 거예요. 월세 계속.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구조. 여러분, 이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 회사 거 안 쓰면 감 좀 걸리고 계속 본사보다 식자재에서 쓰는 게 더 싼 거예요. 이 식자재 거 썼더니 또 펜을 거는 거예요. 반반 섞어서 쓰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24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본문 24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떼어 주시니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그인 눈이 줄을. 밝아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1절 32절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로 시작.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갖고 있고 내가 거기 관심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게 뭐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하잖아요. 실패합니다. 믿는 사람. 실패합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책을 본 데서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한 데서 의외로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만. 그러니까 유아백과를 100권을 읽는 것보다 애를 하나 키우는 엄마하고 틀린 거예요. 저쪽에 유치원 원장님이 한 50 정도 돼요. 연세가. 근데 애를 키우지 않고 혼자 그런 거예요. 근데 뭐를요? 애 둘, 세 명 키우는 엄마는 이 정상이 돼서 애 하나 키울 때는 무조건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열재 보고 이건 조금 있으면 한 3명 정도 유아백과가 따로 없습니다. 열 조금만 나면 부부부 떠는 거야. 한 3명 정도 키우잖아요. 아예 안 가도 된다고요. 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애가 딱 태어나갖고 딱 오잖아요. 잠을 못 자는 게 2시간 간격으로 기저귀를 갈더라고요.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조리원에서 딱 왔는데 2시간 간격으로 이 기저귀 봉지 이게 그러니까 기저귀를 하기스 좋은 거 비싼 건보다 그냥 일회용으로 잠깐 2시간 간격으로 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싸고 그래서 잠을 못 자구나. 첫 느낌이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하고 경험 안 해본 사람 유아백과하고 실제적으로 틀린 거예요. 막 바지 이쁜 거 막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는 뭐 이런 것들 아니요. 줄임복 쭉 입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애 바지 입다가 넘어져가 머리통 깨지고 유치원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유아백권 100권을 걸어도 되는 게 아니라 키워봐야지 되는 거예요. 키워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00번 보면 한 번 체험하는 게 낫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앞만 듣는 거하고 직접 가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사과를 앞만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사과를 한 입 확 먹었을 때 오는 느낌하고 천지 틀린 거예요. 그림으로 앞만 보면 뭐합니까? 우리 소영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소를 한 마리를 다 불러내서 뭐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래서 먹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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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뭐 자기가 먹은 것처럼 얼마나 리액션을 그래서 내가 먹어봤니? 그래서 요새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제 참치 같은 것도 이렇게 뜨고 참치 해체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컵에 참치 눈이나 이런 거를 진짜 이제 고급 그 하는 단골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 교회 다닐 때 그 형님이 도배 회사를 이렇게 차렸는데 공장을 차렸는데 그 사장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하라고 우리가 다 지어줄 테니까 다 지어주면 그거를 갖고 당신이 대출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분이 참 믿음이 좋은데 에베네셀이라고 개나리 백자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집사님이 모란에 그 개나리 백지 거기 그 하던 그 대리점을 크게 창고식으로 이렇게 근데 그 사장님이 올 때 형님이 올 때마다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제가 거기 교회 이제 전도사 때죠 알바를 이렇게 한 거예요. 형님이 온다면 우리 데리고 참치집에 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치 눈을 주더라고요. 예, 고급 금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주는데 시커 먹으라고 계속 그래서 이제 막 진짜 그때 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 뜨면 이제 진짜 VIP 손님한테 막 살을 긁어서 막 이렇게 맛있는 부위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본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VIP 고객. 여러분, 오늘 말씀에 32절, 33절 그냥 얘기 듣는 거하고 먹어보니까 틀린 거예요. 먹어보니까 틀린 거예요. 체험해 볼 때 틀린 거예요.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성경을 자들이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의 눈이 어두운데 언제? 성경을 풀어줄 때 할렐루야. 우리 인생관이나 마치관에 그냥 성경을 풀어줄 때 열리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든다.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는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 앞날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말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만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문서입니다. 문서. 계약서 문서가 딱 있으면 뭐를요? 지금 문서가 딱 있으면 뭐를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고 계약서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기도할 때로 조지 밀러가 5번 말씀을 받는 거예요. 5번 주에도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더 네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운다. 그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될 때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금방 눈에 나타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조박심 나고 인내하지 못하는, 아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애가 자기는 서울대 나와갖고 뭐를 한다. 근데 공부를 계속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하는데 금방 그때입니까? 칭찬은 들어로 계속 가는 가정들, 초등학교로 나오고 중학교로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회사를 가서 이제 그 실력이 나타난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를요? 우리나라에서는 25년 정도 걸립니다. 23년 빨라야지. 그 시간에는 인내해야지 되는데 뭐를 중간에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린가? 말씀의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영안의 눈이,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44절 다 같이요. 본문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올 때 내가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호성이 너 태어난 거 아니니? 엄마가 너 태어난 거 알아? 너 봤어? 소영이 박이진 사모가 태어났어요. 소영이 몰라요. 어떻게 아는가?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로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어릴 때는 다리 밑에 쭉 왔다 해서 집 나가기도 하고 애가 울기도 하고, 관계로, 사랑으로. 금호동에 가면, 금호동인가? 그쪽에 TV에 인간 시대로 나오는데, 저 아는 목사님 친척입니다. 그 사모님. 애를 새벽 예배가 그때는 쓰레기통 옆에 박스에 애를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연세가 어느 정도, 한 50 중반 정도 되는데, 얘를 있잖아요. 키운 거예요. 형들은 다 컸죠. 근데 얼마나, 목사님은 되게 엄하신 분인데 교회 사이즈도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얘를 키우고 사랑으로, 신방 갈 때도 이제 애를 놔둘 수 없으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엄하고 엄한데 얘가 생기면서 되게 부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게 얘한테는 그런 게 신방을 데리고 다녀요. 권사님들도 얘 때문에 목사님이 되게 막 이렇게 그리고 중학교 때 갈 때 그의 출생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근데 알았다고. 애가 아무렇지도 거예요. 왜? 자기 형들, 오빠들 다 장성했죠. 그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자기가 사랑을 받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얘가 교회적으로. 이게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예요. 평화교회 사모님, 요쪽이 평화교회 사모님. 평화교회 알지? 그 딸 이름이 뭐지? 그 사모님 친척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TV에도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랑을 워낙 바르니까. 근데 목사님하고 늦둥이가 나는 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자식들 키울 때는 되게 엄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데 뭐,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달려줬어요. 완전 손자 키우는 거죠. 너무 이뻐하고 막, 뭐 있으면 오래 가면 뭐 있으면 얘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 신방 가서 얘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싸달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닌데 뭐. 근데 얘 키우면서 막, 얘 손자 키우는 거 아닙니까? 손자 키우는. 근데 얘가 뭐를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때 갈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면, 말씀이 확 차면 의심이 안 생깁니다. 할렐루야.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에 왜 그 표적을 봐라, 뭐 해라, 수많은 표적을 보이는데도 왜 그런가?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약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최초로 온 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전날에 졸리게 하고 솔기 시간에 딴짓하게 하고, 말씀 좋은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이래 얼마나 좋은 일을 해로 말씀대로 벗개를 메고 와야지 되는데 새술에 실어 오니까 하나님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내가 어떤 업적을 엉겨로 뭐를요,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세운 그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우시아 왕이 들어가 버리니까 문득민이 생긴 거예요. 암만 내가 똑똑하고 암만 내가 권력 가지로 5,000불 흐르는 전기 만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암만 대통령이라도 누구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기를 만지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의심이 들고 표적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왜 복을 받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떨어지는 이유,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이유,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를, 내가 뭐를 좀 봉사했네, 뭐를? 아니요. 그거는 사회단체에서도 다 합니다. 사회단체에서도 다 해요. 그 정도는. 사회단체에서도 더 잘합니다. 여기 복지관에, 있는데,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이 와서 애들 직계가에 뭐 80만 원씩 받는 애들이 와서 공짜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 하고 알바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와서도 이렇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돌보면. 개인 지도, 자원봉사. 여러분, 오늘 5절, 45절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왜 의심 들고 왜 그런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지혜와 계시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자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안 느껴지면 인생 허생 보내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증인이라. 그러면서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건 또 성령 충만해야지 돼.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 돼.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고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시키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 도망갔던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한 게 이겁니다. 다 같이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 받으리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할. 구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는가?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힘쓰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영이 임하도록.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인격체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같이 앉아있다 해서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딴 생각 갖고 있고 예배 그냥 하나님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면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 보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 면접관을 바라본 사람하고 태도에서 그냥 탈락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멀찍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절대 뽑지 않습니다. 절대. 면접을 보면 진짜 적극적으로 몸세하고 딱 있잖아요. 눈은 각도를 잡고 딱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번 봐야지 하고 이러고 오는 사람하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7절 사도행전 14장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도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기도를 하고도 가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왜? 딴 거 말고 내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딴 거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의심, 내 안에 두려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식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생에 수많은 환난과 문제가 오는데 질병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부모가 돈이라도 좀 있고 그래도 든든한데 성령님이 밥 먹으러 갈 때 소영이가 자기가 밥을 사야지 되는데 유근이 시온이 주은이 이런 애들하고 가면 걱정이 되죠. 돈 없는. 근데 태경이나 호성이나 가면 걱정합니까? 거기에 아빠 거 지금 끼면 자기가 염려합니까? 먹고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한다고요. 어저께도 봤더니 두끼인지 어린지 도끼인지 떡볶이 나는 안 부르고 자기네끼리 가서 막 떡볶이 뷔페집 같은 오뎅만 한 20개 먹고 왔다는 거야. 소영이 네가 계산했겠니? 호성이가 계산했지, 그지? 호성이 계산한 거지. 학생들 데리고 갔으니까. 전에 저쪽에 있을 때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우리 애들 다 따라오는 겁니다. 가다가 그때 집사 누구 이렇게 없나 하면 너 왜 가는지 알지? 계산하러 가. 소라 집사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그렇게 좀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돈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배 안 고파요 아이씨 진짜 인태하고 많이 얻어먹었잖아. 얘들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어요. 소령 달면 무조건 니네가 다 밥을 사야지 된다. 내가 그때 내 안에 소름 달리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질 않는 거야.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나타나질 않는 거야.
한번 오면 인태 데리고 가고 뭐 해장국이라도 한번 먹이려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새별이 보러 가야지. 새별이 딴 데는 잘만 맡기면서 27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27절 다 같이 시작. 평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씀만 붙들고 우리 대영이가 주영이가 이 말씀을 우리 오송이가 우리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드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알리신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지 대부분 저한테 옵니다. 이걸 해야지 됩니까? 뭐를 해야지 됩니까? 그래, 뭐 복채라도 많이 갖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신다고. 진짜 그래서 인생에서 직장을 그만두고자 했던 사람 또 저 가든 파이브에서 뭐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 망했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때를 좀 기다리라 했는데 안 기다리고 해갖고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불맹이 하는데 네가 실패해 봐야지만 그냥 내가 허락한다.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왜? 때가 안 되니까. 누구 이름 되면 다 아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름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 정종구 집사님 탈 가게 할 때도 진짜 하지 말았어요. 목천리에 가서 오리고기 사드리면서 제발 인데도 네 해놓고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로 그때 달 가게 할 때는 그래로 우리 김명 검사님 물건씩 하나 팔아서 꼬부쳐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5번을 걸쳐서 사람 뽑는 게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실적을 낼 수 있는 사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그게 합당한지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승진이도 있어 봤지만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쪼이는데. 얼마나 쪼이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 왜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되는가? 우리의 내면에 내가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나, 남이 알고 있는 나, 남도 나도 모르는 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20. 근데 성령은 내 예민한 곳, 내가 모르는 나의 그것까지 또 말해주기 때문에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왜 성령님 간구하시니라.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모든 것까지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의 중보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걸 나는 이 길이 맞다고 갔더니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사기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길이에요. 잘 되는 길. 근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더니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했더니 뭐를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갔더니 팔려가고 애굽으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의 길이요, 하나님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길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전화 유복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잘 된다고 뭐 이렇게 했다가 거기 가서 인생 망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인생 망치. 성령이 인도함을. 그래서 오늘 의심 많고 제자들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뭐라 해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앙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증인의 삶,
오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먼저 내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럴 때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밀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서 와보라.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됐다. 나는 예수 믿어서 가장 잘 됐다. 나는 예수 믿어서 가장 행복하다. 내가 문제가 있어도 다 염려하고 스트레스만 소주잔 끼고 밤새로 고민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와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와보라. 예수 믿어서 손해본 인생이 있냐? 와보라. 안 믿으면 니만 손해지. 네 인생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돈 1,000만 원 한번 꺼보세요. 쉽게 끌 수 있는가? 우리 소라가 35살인데 주변에 돈 1,000만 원만 한번 꺼보시고 쉽게 꺼주는가? 인생에서 쉽지 않아요. 대출을 한번 말을 해보세요. 담보가 있냐? 다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제가 결혼해서 이제 집을 옮기는데 이게 전세비가 빼고 빠져야지 되는데 먼저 계약하고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늦게 빠지는 거. 근데 뭐를요? 내 모습, 내가 집회했던 모습,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걸 보고 그냥 그분이 빌려준 거예요. 우리 천막에 있던 그 집사님이. 진짜 신실한 분한테 했더니 관계가 끊어질까봐 아예 그냥 묶어놨다. 이렇게 그분은 마이너스 카드를 해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월급 직장, 직원, 그거 주는 거를. 이번에도 내가 진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분이 투박해요. 강원도 정선 사람이라서. 근데 그때 참 내가 생각하니까 고맙다고. 그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삼전동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세금 빼고 치고 할 때 이게 계약 날짜 안 빠지면 늦게 되고 이러면 이게 안 되니까 미리 이제 계약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결혼도 있고 그런데 결혼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형님들한테 다 200만 원씩 다 미리 부주금 다 달라 했어요, 제가. 다 미리 교회 사인데 계약을 하고 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되니까 다 달라 했어요. 다 우리 형님들이 다 이렇게 미리.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형제니까 그것도 200만 원 이렇게 달라 하지 딴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근데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정이나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지. 얼마나. 근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고 미리 모든 것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미리 장래의 일을 26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령의 확신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면 그거는 100%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유혹에. 안개가 낄 때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개가 꺼질 때까지 조용히. 우리 인생에서 그때 사업이나 뭔가를 이동하면 100% 그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안개가 끼면 저를 보세요. 옛날에 기도를 바로 왔어요. 전도하러 갈보리 근데 기도하는데 안개가 쭉 낀 거예요. 안개가 끼면 등대가 보이지 않는다. 근데 등대가 끼지 않으면 소리를 냅니다. 푹 하나님의 음성이 안개가 거칠 때까지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까지 잠잠히 내 감정이 낮추고 그분이 그 기도 받고 가서 새롭게 하는 것을 스톱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옛날 갈보리 팀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몇 번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나중에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기도 바로 오고 몰래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문자로 그냥 다급한 사람. 어떤 데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옛날에 기억나실 겁니다. 많이 우리 성도들 그게 안 돼. 외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은밀히 그냥 문자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의심이 하는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